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열처녀 비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장 그 대표적인 그런 비유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오늘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모르겠는 부분이 있나요?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라고 하는 것 사실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죠. 열처녀 비유. 5대5로 나눴어요. 6대4로 나누지도 않고 5대5로 나눴습니다. 근데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다. 지혜로운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제 말씀 가운데서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지혜죠.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지혜가 세상의 지혜와 다릅니다. 세상의 지혜와 다르죠. 물론 세상의 지혜와 같은 것은 무엇이냐면 미리미리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는 능력,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 이게 지혜죠. 지식과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지혜가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씀 나누겠죠. 근데 둘 다 등은 가졌는데 한 5은 기름이 없고 5은 기름까지 함께 예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등을 왜 준비한 거예요, 도대체? 등을 왜 준비한 걸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뭐 그런 것들이 있죠. 뭐 만약에 나에게 총이 있어 라고 얘기해도 그것이 아무런 쓸데기 없는 것은 총알이 없으면 안 되죠. 총알이 없으면 총은 아주 멋진 아주 그냥 그러나 거추장스럽고 무거운 그렇지 않습니까? 또 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군대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군인이 되면 다 총을 이렇게 받게 되죠. 그 총을 받는 것을 거부하면 항명죄가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뭐 총을 받기를 거부하냐? 뭐 그런 사람이 있어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호와 증인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훈련소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 여호와 있어? 딱 그렇게 물어봐요. 네, 여기 여호와 있어? 그러면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같으면 저런 이런 신성 모독을 받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게 이제 여호와 증인들 있냐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손 들면 바로 이제 그냥 영창으로 가는 거예요. 죄목이 뭐냐? 항명죄예요. 그러니까 그 명령 불복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총을 주는데 안 받는 거죠. 그러면 명령에 불복종해서 이제 그 기간 동안 남들은 군 생활하는 기간 동안 이제 영창에 가가지고 보내게 되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냥 받았는데 총알을 안 주면 그냥 늘 빈 총만 들고 다니면 이 경각심도 없어요. 사실은 이게 뭐 총이란 느낌도 없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그러다가 진짜 이게 총이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게 언제냐면 이제 사격 훈련을 갔다 온 다음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총으로 장난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뭐 빈총 가지고 뭐 방아쇠 당겨서 팡팡 쏘고 뭐 그렇게 장난하고 놀다가 사격 한번 갔다 오면 그 다음 절대로 그 총 가지고 장난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보면은 이제 뭐 훈련 같은 거 가면 총알을 아무 때나 지급하진 않죠. 뭐 진짜로 우리 뭐 받아본 거는 사격할 때밖에 받아보지 않은 거죠. 실전이 아니면 주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그냥 들고만 다니면
엄청 무겁잖아요. 이거 거추장스럽잖아요. 긴 거를 메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거추장스럽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등이라고 하는 것들 보니까 기름 없는 등은 그냥 껍데기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껍데기인 것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언뜻 생각나는 건 그렇죠. 예수가 없는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또 기름이라고 하는 것을 또 예를 든다고 한다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주로 상징하는 것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은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거 뭐 얼마든지 이렇게 확장해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너무 확장하지는 말고요. 또 그래가지고 뭐 없는 사람 이렇게 하지는 말고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 또는 성령 영접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라고 얘기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정말 어떤 완전한 연합, 물론 지금 우리가 연합하고 있죠. 예수님을 만났죠. 그렇지만 항상 이야기할 것은 재림의 때를 위해서, 재림의 때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때고 지금은 이미 이루어졌으나 not yet, already not yet. 그렇게 이제 신학자들이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날이 이제 그 마지막 재림 때인데 그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만나지 않고 성령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람들은 껍데기만 있을 때 진짜 준비하지 않은 그 안에 어떤 그것을 불태울 수 있는 생명이 없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아예 없지는 않았어요. 근데 등을 밤새도록 그 태울 등이 기름이 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등불이 막 꺼져가는 거죠. 등불이 꺼져가니까 좀 나눠주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내용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끝날 때까지 너와 나가 나눠 쓰자가 착한 사람 아니겠어요? 예, 나눠 쓰자.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눠 쓰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예, 보니까 그러면은 이걸 꼭 또 다른 데 적용해 가지고 너의 가진 물질을 안모에게도 나누지 마라 이렇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그래서 보니까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잖아요.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마지막 시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우리 구원의 기회가 열려 있는데 그 전에 준비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뭐 이 말씀이 나누고 이 의미하는 것은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왔다. 그리고 문이 닫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언제나 항상 열려 있는 것은 아니다. 끝이 있다는 거죠. 그 끝이 어디죠? 첫 번째로는 이제 물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지만 그 다음에 우리 육체를 가질 동안만의 기회가 있는 거죠.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영접할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육체가 소중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육체의 삶이라고 하는 건 목숨이 소중한 이유는 뭐냐면 기회가 그때까지밖에 안 주어지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회는 그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도 갑작스럽지만 뭐 우리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는 것도 갑작스러워요. 언젠가 돌아가시겠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누구나 다 그렇지만 돌아가시고 나면 갑작스럽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저도 잃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너무너무 갑작스럽죠. 너무너무 갑작스럽고 그렇죠. 그런데 육체가 있는 동안에만 기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도 끝도 없이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전도할 수 있는 기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람의 목숨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뭐 오늘 쉬자, 오늘 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도 그날 하나님께서 목숨을 걷어가 버리면 뭐 인간이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강력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목숨을 가지고 있는 그 기회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영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회가 무한정 열려 있지는 않다. 문이 닫히는 날이 있다.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 준비하고 예비해야 된다. 개인적으로 얘기한다면 성령 충만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성령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성령님 영접할 수 있도록 그것을 알려주어야 되는 것 우리의 책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성령님을 영접하고 성령님 충만한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이웃이, 우리 가족이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아직 기회 있을 때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영접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슬기 있는 자, 지혜로운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충만히 함께 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